오늘은 교회적으로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일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고 이미 체육공원에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예배가 필요한 다음에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함께 자리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또 나누어 보기도 하고 또 함께 구역, 전도별 그리고 모든 교우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이미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이 예배 시간을 어떻게 진행할까 걱정이 되지만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라면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존귀하게 서 계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극진히 사랑하셨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제자를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그 얼굴과 옷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눈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대화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변화산 사건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하신 또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순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문맥을 쫙 이어지면 좋겠지만 바로 앞장 7장부터 여러 문맥 구절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을 한번 가보시죠. 자, 7장 49절입니다. 7장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가시고 49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을 그 헌신을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49절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시는가. 자, 그들의 질문입니다. 이가 누구이시기에. 우린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네,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계속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가 누구시기에. 8장을 가보시죠. 자, 8장도 계속 이 질문을 합니다. 8장 25절에 8장 25절 제자들이 바람과 물결 때문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시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후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그 다음에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똑같은 표현이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그가 누구이신가? 자, 이것은 이제 한 나라의 왕조차도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민중들이 하고 군중들이 하고 제자들이 하고 그 다음에 왕조차도 헤롯이라는 왕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9장 9절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사람들에 의해서 엘리야라, 사람들에 의해서 선지자라,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왔다 그렇게 말하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9절 헤롯은 유대 왕입니다. 9절에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나왔다 그러니까 요한은 내가 죽였는데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거듭거듭 표현되는 것이 그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답을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본문인 것입니다. 자, 일단 9장 20절에 제자들의 입을 통해 그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9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따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이죠.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대답을 하세요. 직접 뭐라 대답하시는가? 35절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구름 속에 말씀하실 때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 이거요?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질문되는 사람, 거듭거듭 의심되는 그 사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직접 음성을 내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들이며 내가 택한 자 곧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 택하신 자인 그리스도가 장차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게 변화산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답은 어디로 가냐면 31절로 갑니다. 자, 한번 제가 읽죠.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말씀했죠? 별세하실 것. 지금 9장을 통해서 거듭거듭되는 그 질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 고백을 한 다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장차 너희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분이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별세라고 하는 것은, 별세, 이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실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이 특별하고도 뜻깊은 사건임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더욱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표요 중보자로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변화산 사건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읽으시면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신 분이 모세와 엘리야일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언급되어 있냐면 아브라함, 또 누구이죠? 다윗. 그러면 아브라함이 되고 다윗이 되면 더 좋을 텐데 왜 모세와 엘리야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도록 나타나시게 했는가? 그건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을 이해하는,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요약하실 때 뭐라고 요약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계명에 대해 요약할지요, 물어보지요. 그럴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사랑이라 말할 때 구약을 뭐라 말씀하셨는가?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딱 두 가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시는 분이 모세와 엘리야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누구로부터 주어졌는가? 그건 바로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로부터 그 핵심 역할을 감당하는가? 그건 엘리야 시대로부터 그 선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로 등장해서 구약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예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리스도를 예표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를 뒤집어 엎고 종지부를 찍고 자신의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왕국을 세울 것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엘리야가 등장한 것은 그들이 믿음이 좋아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대표했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그리스도가 바로 변화상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이란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약의 예언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성취하는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의 나라 왕국이 세워지는데, 복스러운 나라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시작되는데, 제가 오늘 설교의 주된 관심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그 영광의 나라에 함께 참여할 만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2절, 자, 보십시오. 이제부터 제자들의 형편을 보는 것입니다.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 자,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군가? 28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신 8일 후쯤에 예수께서, 그 다음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럼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제자들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32절에 깊이,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깊이 뭐 했다고요? 깊이 막 영교에 빠져가지고 주여 이런 게 아니고 깊이 뭐 했어요? 졸았어요. 잠이 옵니까 그게?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본질의 영광을 지금 당신의 영광의 온 모습으로 보이시고 장차 오실 재림 예수를 일순간 보이는 그 순간에 구약의 가장 유명하고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시는 그 엄유하고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났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졸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에 꽂혔어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여러분 한심스럽다 그러겠지만 전 이게 위로가 돼요. 위로. 인생이 이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졸음이 올까? 저 혹시 영화 가운데 2000년 중반에 나온 영화 가운데 1000만 넘은 영화 속에 괴물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괴물? 뭐 맨날 기도만 하시니까 영화도 안 보죠. 영화 좀 보세요. 드라마도 보시고. 그 괴물이라는 영화에 보면 괴물 영화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송강호 씨예요. 송강호 씨. 송강호 씨가 주인공 나오는데 그 영화에 보면 괴물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합동 분향소를 마련해서 그렇게 부모든 형제든 합동 분향소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자기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동 분향소에 슬퍼해야 되고 애통해야 될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대자로 누워서 코를 골고 뭐 하고 있을까요?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이 옵니까? 슬퍼서 괴로워서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원통해서 오지 않아야 될 그 자리에 쏟아지는 잠은 말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재현되는데 제자들은 깊이 잠이 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이 왜 위로인가 조금 더 한번 확인해 보시면 33절 한번 보시죠.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여짜오니 두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는 거예요.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일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 그 다음 말 같이 있습니다.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일단 하나 예수님 보이고 일단 모세 보이고 일단 엘리야 보이니까 지금 어디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장차 이 죽으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세우는 데서 중요한가를 이해 못하고 일단 영광이 보이니까 어디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무지한 제자들이죠. 무지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신 이유는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예수를 잘 따라왔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왜요? 베드로가 실패했으니까 꼬셨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해하던 못하던 간에 베드로가 깨달았던 못 깨달았던 베드로가 기도했던 못 기도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았던 못 붙잡았던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늘로부터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되시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손의 힘을 빌려서 그 나라의 왕국이 도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계획하시고 홀로 성취하시고 홀로 은혜의 왕국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그 뜻을 전혀 몰라서 오직 여기에 있는 현세 영광에 집중해서 초막 셋을 짓고 거기서 평생토록 살려고 하는 그런 야욕적인 꿈만을 꾼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이 딱 좋아. 지금이 딱 좋은 건 없어요. 항상 성숙하고 항상 성장돼야 되는데 자기 눈에 보이게 만족하고 이 시간이 좋으니까 지금이 딱 좋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제자들의 모든 모습을 가리시고 다시 한번 35절에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를 내게 하십니다. 자, 35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자, 누구 말을 들으라고 그랬죠? 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기를 베드로가 원치 않으니까 모세의 집을 지어주고 엘리야의 집을 지어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 오직 누구의 말만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택함 받은 자 그리스도의 말만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을 읽은 것입니다. 제가 좀 순식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각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그렇게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어떠한가를 이 땅에 보여주도록 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이 땅에 도래시키기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고 그 훌륭한
두 명의 구약을 대표했던 모세와 엘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실패하고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실패할지라도 제자들의 충성과 제자들의 이해도와 그들의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운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까지라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주목한 것은 여전히 제자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졸고 있다. 오늘 아주 가슴에 깊게 새겨보아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인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실 일이고 그분으로 인해 도래된 이 하나님의 왕국에 무지하고 모자란 제자들을 불러내시는 그것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지난 한 주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 누구 말만 들어라, 그리스도 아들의 말만 들어라 라는 그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씀이고 그분의 모든 인격, 그분의 주 되심을 내 인격과 내 생애에 채워간다는 것이고 오직 그분만을 보며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 당시 예수를 보고 졸고 있는 것처럼 졸고 있지는 않은가 그 생각을 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베드로처럼 본인도 무슨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초막 셋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나간 사건으로 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지나간 과거로만 붙잡으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신학의 현실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인격과 신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접어둔 채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홍해를 갈라주는 모세, 광야 40년 동안에 내게 만나를 찾게 하시는 모세, 엘리야처럼 갈멜산 전투에서 내 원수들을 물러치워주는 엘리야식의 예수, 그렇게 필요한 식으로만 남아있다면 우리도 초막 셋을 짓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려드리죠.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냐면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그 시험에 든 것은 사람 때문에 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과 가정이 무너지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런 고민 속에 이런저런 고민 가운데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어떤 기도원에, 산중에 있는 기도원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기도원에 계셨던 목사님이, 원장 목사님이 그에게 안수 기도를 했고 그 안수 기도를 받은 그 시점부터 모든 가정 문제, 모든 사업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은 너무 기뻐가지고 성가대원이거든요. 성가대에게 자기 간증을 간증하지. 그 다음 주 성가대원이 예배 시간에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모든 성가대원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 그 기도원에 그 원장님 만나러 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진정한 답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베드로식처럼 찾습니다. 떠나가는 모세를 붙잡아 두려고 하고, 떠나가야만 하는 훌륭한 중보자였던 모세와 엘리야, 훌륭한 구약의 대표자였던 모세와 엘리야는 반드시 지나갈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의 예수를 붙잡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홍해를 갈라줄, 내 인생의 홍해를 갈라줄 모세, 내게 먹을 것을 챙겨줄 모세, 내 원수를 물려줘 줄 그 엘리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묻고 답하는 모든 신앙의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부른다면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났다,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지심을 믿고 그로 시작된 신앙의 내용이 우리의 전 생애를 따라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자리에, 그리고 신앙의 현실에,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자세입니다. 근데 이 땅에 제자들도 마찬가지, 많은 신앙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부르고, 그리고 모두 다 어떤 예수를 원하냐면 모세 같은 예수를 원하고 엘리야 같은 예수가 내게 오기를 꿈꿔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런 식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실 때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슬픔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 같이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 아픔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다는 것을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나의 고통과 환경을 바꿔주는 모세와 엘리야식의 예수를 찾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초두에 뭐라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실 때는 그것을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언약을 하실 때는 그 말씀과 언약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시작된 신앙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가 되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 한 분만이 신앙의 내용이 되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신앙의 방법과 방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모세, 엘리야 떠나가야 됩니다. 훌륭한 중보자였을지라도 반드시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말만 들어라.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 신앙의 삶이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예수 안에서만 신앙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주 안에서 발견되어 여러분이 삶에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예수로 인하여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빙자해서 환경을, 고통을 없애달라고만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나 고통 면하게 해달라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요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당한 요구가 예수로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생애에, 성도의 인격에, 삶의 자리에
그리고 이 시대와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만 허락되어지는 은혜와 생명이 나누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감사하여 시작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그로부터만 공급되는 신령한 은혜들을 채워가는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